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뤄 가시는지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풍성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의 히틀러는요, 수많은 사람들, 민간인들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소위 나치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 독일군의 그 횡포를 목격하면서 독일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타협도 했지만 그러나 그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독일의 나치에 맞서서 싸웠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이 이제 계세요. 그런데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요, 이 나치의 그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그 대량 학살하는 그런 그 잔인한 참상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인간은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인간은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헬무트 틸리케의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인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되고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인간의 본성이 도둑이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바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당시 세계대전 당시에 그 아찌라고 정말 잔혹한 참상 속에서 더 그분들이 느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눈과 관점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죄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중보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본래 강도요, 살인자요, 도둑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혹시라도 만났다고 한다면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타들어가서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예를 들면 완충지대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죄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요 사이를 메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었는데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보자를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들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있었지만 그 모두는 다 완전한 선지자요, 참된 대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예고편의 역할을 한 것일 뿐, 실제 진정한 중보자는
우리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온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까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셔야만 참 인간이요 참 신이라는 이 구원자의 온전한 조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로 탄생을 하셔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바로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과 왕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 지금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지자를 살펴봤고요. 선지자 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친히 그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두 부류의 제사장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서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안에 또 주어졌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1절에서부터요, 분명히 중요한 두 가지 구도를 대립하는 두 가지 구도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일의 대제사장,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그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손으로 지은 장막에 계십니까? 아니면 짓지 아니한 장막에 계십니까? 예, 짓지 아니한 장막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두 가지 구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막에는 두 종류의 장막이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장막이 있고요, 짓지 아니한 장막이 있어요. 자, 성막입니다. 성막. 자,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손으로 지은 장막과 짓지 아니한 장막 중에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자, 인간 대제사장은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손으로 지은 성막, 손으로 지은 장막에서 염소, 송아지의 피,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황소의 피, 암송아지의 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중보하는 자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하나의 이제 구도예요. 그러나 우리 진정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분, 손으로 지은 장막뿐만 아니라 짓지 아니한 장막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대제사장이며, 그리고 우리 12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와 황소, 암송아지의 피와 재를 가지고 사역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요, 참으로 그 역할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시는 어떤 제물을 드리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피를 드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요, 얼마나 뛰어난 대제사장이십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주님이 허락하신 법칙을 따라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예배를 인도하며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참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역할뿐만 아니라 친히 영원한 보이지 않는 장막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친히 제물도 되셨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가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역시 주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이신, 참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가 참으로 은혜롭고 참 감동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정말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허락하신 구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더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들립니까? 사실 우리가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많이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자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도 사실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못지않게 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십자가만 얘기해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자들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왕이 돼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방향을 알지 못하고 흩어지는 어린 양과 같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또 우리에게 또 더 깊은 감사를 또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4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정말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얼마나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죽어서 천국 가. 이걸 보통 구원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이 14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유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하반절에 중간 부분에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은요, 미래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심과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게 하심. 이건 그 미래적인 이야기인가요? 현실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현실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장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현실의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현실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지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얼마나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예배의 주인이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예배의 주인을 우리가 지금 섬기며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바로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죠. 죄인들이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또 그 대제사장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또한 섬길 수 없었고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장래에 보이지 않는 장막의 영광 그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 섬김의 은혜를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이 감격스러운 고백들을 우리가 또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부패와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얼마나 덜 익은 사람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대제사장 되신 주께서 항상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항상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숙제를 하나 또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이 흠없는 자기의 피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그리고 하나님 섬김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자신의 피를 들이신 이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누구를 따라 그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씀하죠? 바로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이겁니다. 예, 영원하신 성령. 여기에서 우리가요 숙제를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에 어떻게 동정녀에게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셨죠? 성령 충만함에 세례를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죠.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계신 증거와 지금도 너희와 동행한다는 약속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숙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숙제냐? 성령 충만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가르침들을 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됩니까?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사도행전에는 아주 정확한 반복되는 구도가 나타나요.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달되면 성령이 임해요. 복음이 참으로 전달되면 성령이 임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도 상관없이 차별 없이 그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생각할 때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요, 무언가 조금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해서 무언가 우리를 자꾸 어떤 무슨 마일리지와 포인트 적립하듯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우리가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슨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정확한 구도와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수납될 때에, 수용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령 충만을 뭐라고 했냐면 채우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빚어지고라고 우리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무언가 야, 너 성령 충만 몇 개 채웠어? 나 오늘 5개밖에 못했어. 야, 언제 하려고 그래? 100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평생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빚어지고 오늘날 정으로 한번 말씀의 정으로 정말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어지고 내일 깎여보기도 하고 쪼개어져 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끈하게
사포질도 당해보고 깎여 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바꿔보기도 하고 바로 이러한 은혜들.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은요,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빚어져 가는 것에 더 가깝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일리 있는 말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강조드렸죠. 엠마오 도상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났고, 이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다? 등불이 켜졌다라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성령 충만하는 왕도가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의 왕도는요,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깎여가고 빚어져가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는 자기 성찰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요, 때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만요, 너무 신비적인 요소로 나아가면 우리는 자칫 길을 잃기가 쉬워요. 어떤 목사님이 강연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미신이나 무당들과 다르게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로 분류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왜 우리 기독교가 고등 종교로 분류될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경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고등 종교냐 아니면 저급한 종교냐를 나누는 판가름되는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무당들은 어떻습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너 어린 시절에 니네 집에 사과나무 있었지? 아니요, 없었는데요. 있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뭐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이 무당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요, 이 성경 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동일한 패턴과 주님의 사역에 이 일치되는 어떤 이 모습들을 보는 게, 이걸 가볍게 여길 게 아니에요. 자,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틀과 정확한 주님의 그 원리가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라는 결과에 어느 누구라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고등종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을 위해서요, 성령 충만은 신비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정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생겨나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고 장래에 보이지 않는 장막에 이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되,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시되,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정확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는, 그렇게 빚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뻐꾸기 알을 자꾸 놓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뻐꾸기 알 아시죠? 뻐꾸기는 자기 둥지가 없죠. 어느 순간 뻐꾸기 알에서 뻐꾸기가 부화하면 이제 미련한 뱁새가 그 큰 알을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품다가 뻐꾸기가 부화되면 뱁새의 새끼들을 어떻게 하죠? 다 둥지에서 밀어 떨어뜨리죠. 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볼 때에 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지 못한 자, 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자는 절대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우리 마음에 뻐꾸기 알들이 자꾸 들어와도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대표적으로가 바로 나치에 협력했던 바로 그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없었을까요? 우리나라가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거기도 나치에 동조하는 목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히틀러가 하나님의 사자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비로운 경험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들 안에 말씀의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분별할 수도 없었고 활동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은요, 참되신 예수님이 성령을 따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며 바로 그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따라가자.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가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는 깨달음이 있을 때 결국 회개와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정말 우리가 회개와 감사를 통해 성령이 인도하시는 회개와 감사를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중보자,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는 자주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하나요? 예수님을 중보자로 자주 고백하는 때 언젠가요? 사실 기도할 때죠. 기도할 때 언제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고백합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Jesus name을 우리가 선포할 때 예수님을 항상 중보자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기도를 할 때에 언제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말할 때 그 안에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깨달음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모든 사랑의 고백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말 한마디에서 다 가득 차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In Jesus name이 아니라면 우리 앞에 한 모든 기도는 다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는 그 사실에서 거기에서 우리 안에 회개가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일 거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빚어져 가며 성령 충만함을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주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그 은혜와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덜 익은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IMF 때 이제 저희 집의 상황을 보면요, 집안에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카드를 돌려막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살아야 하니 카드를 가지고 현금 대출을 받죠.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려막습니다. 그러다가 카드가 하나가 막히고 그러다가 나중엔 파산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던 것 같아요. 우리 영혼에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 무언가로 그럴싸하게 우리를 포장하며 돌려막기 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미천이 바닥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깨달으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돌려막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영적으로 돌려막기 하지 않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께 회개도 감사하게도 하시고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기도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고백할 수 있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숙제를 드립니다. 이걸 제발 좀 잘 써먹어 봅시다.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는 말씀이 있고 우리로 In Jesus name을 말하며 중보자이신 주님을 느끼게 하는 기도가 있는데 안 써먹어요. 이걸 안 써먹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선지자이신 주님, 제사장이신 주님, 이런 지식들은 가능한데 알면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지 않는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며 주여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더 빚어주시기를 작은 고백 하나에도 중보자 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써먹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요, 회개를 강조하고 감사를 강조하며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사실 모든 믿음이 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 좀 중요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보 그 광고 1번에 보면은 제가 인사말로써 그렇게 적었죠. 자, 우리 같이 주보 1번 광고 한번 좀 잠깐 볼까요? 주보 1번 광고에 제가 삼위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 한 달을 지켜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획하시는 성부와 이루시는 성자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경배를 올리는 주일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굳이 좀 나눠보면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이루신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역할을 하세요. 자, 이제 이 구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묵상을 하시냐면, 자, 첫 번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성부의 계획을, 이 본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딱 요거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알차게 묵상할 수 있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사람들을 다루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상황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 그 말씀을 개입시킬 것인가에 관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에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여기 이제 삼위일체적 성경 읽기다, 제가 이렇게 좀 명명을 했는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말씀이 조금 더 풍성하게 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위기가 있어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취되어져 가는 것, 성취되어져 가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어떻게 빚어져 가는지를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결국 이런 구도로 말씀을 보면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대언하는 자가 되자, 세상에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언자가 되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가 역시 대제사장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가 대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우리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는 대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큰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고, 제사장적 사명으로 절차, 모든 예배와 가르침과 기도의 절차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 연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큰수배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사람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 보이는 성막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막이요 보이지 않는 장막까지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도 감사를 몰랐던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우리를 회개하며,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도하사 말씀으로 빚어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작은 사실을 고백할 때에도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지난주보다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